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욱 받더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축복받는 자녀로 키우라.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가난하지만 또 내가 비록 못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만은 행복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부모님들이 애지중지 키우고 또 소망하는 자녀들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부모님들이 원치 아니하는 결과 불행한 자녀들로 자랄 수도 있고 또 축복받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들의 그 소망과는 달리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1889년에 태어난 두 사람의 그 인생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은 1889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낳기 때문에 출세를 못해서가 아니라 남다른 참으로 많은 그러한 권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그런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그 부모님들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부모님들의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님들은 결혼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사촌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일에는 흥미가 없고 밖으로만 놔두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시작한 이 아이, 16세가 될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감옥에도 여러 번 드나들게 되었고, 그러나 그가 1차 대전 때에 정치계에 투신하여 극렬 분자가 되었고 또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그가 정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933년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총통이 되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6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주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해 1889년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독실한 믿음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훌륭하게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농촌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소년에게 가훈을 정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녀로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자랄 때부터 어머니의 품속에서 기도를 받고 늘 잠을 자곤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1944년에 옆에 있었던 히틀러와 같이 전쟁을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1889년에 태어난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전쟁터에서 만나서 11개월 동안을 같이 전쟁을 하면서 싸웠습니다. 한 사람은 연합군의 장수로, 한 사람은 독일군의 장수로. 그리고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기쁨을 또 주었던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1945년 히틀러는 지하 방공 대피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참하게 이 세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전 세계가 그 사람을 애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 똑같은 세상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두 사람의 차이점은 부모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였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불행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도 역사의 이 기록 속에는 우리 자녀들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문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가문의 이야기보다는 두 가문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와 엘리 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와 엘리, 엘자 돌림입니다. 이 엘자 돌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엘자가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이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엘리라는 이 가문은 또 보통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이 제사장의 가문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1장 3절 하반절에 본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이런 특권과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사장, 자식들 제사장. 얼마나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까? 반면에 이 사람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엘가나의 집과 엘리의 집이 똑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람 엘가나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엘가나의 가정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글을 볼 때에 이 가정의 어두운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데리고 살기도 어려운데 두 아내를 거리고 살았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두 아내가 불행하게도 이 한나는 자식이 없고 둘째인 분인나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두 부부가 이제 부인들이 이 자식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이 엘가나 이름도 없었고 또 여기에 보면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눈물과 고통이 있었던 이런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건 믿음의 축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 여건과 환경을 뒤엎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1장 2장 26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자랐던 사무엘이라는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랑을 더욱 받더라, 축복을 더욱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받았던 이 축복과 같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자, 이 말씀에다가요, 우리 자식들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축복을 하십시다. 이에, 누가? 사무엘은 엘가나 자식이고, 우리 자식들은 자기 이름, 자기 자녀들 이름 떼세요. 시작. 아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또 자녀가 또 하나 있으면 또 한번 합시다. 시작. 아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세 번째 자녀가 또 있는 분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이. 할렐루야. 자기 자녀가 없는 분들은 부인 이름을 대는 분도 있네요. 아멘.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고백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은 430년 이스라엘의 그 암흑시대, 사사시대, 비극시대를 종결했던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됩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를 끝을 내고, 그리고 왕정시대, 왕국시대의 그런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7장에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7장 15절에 보면은 순회 사사로서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개척하고 사울과 다윗, 1대왕, 2대왕, 이 두 왕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왕국시대의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통치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라마의 선지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많은 훌륭한 주의 종들을 키우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공적에 대해서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사무엘 상하 그 많은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의 우리 자녀들을 이 사무엘처럼 축복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나누면서 소망하고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축복되게 키워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문의 차이점을 볼 것 같으면 2장 11절 12절에서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아주 참 이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엘가나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말이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섬겼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이 단어를 불량스러운 자식이라 불량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worth라는 것은 가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worthless, 가치가 없는 자녀로 키웠다. 이 행실이 나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가치 없는 자녀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치 없는 자녀가 무엇이냐? 가치가 없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그 자녀가 못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키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그 자녀가 가치가 없다는 것은 행실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가치가 없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그렇게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무엘은 참으로 존귀한 축복받는 은총을 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은 서비스라는 말입니다. 이 서비스다, 섬겼다. 근데 섬기는데 무엇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때문에 예배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가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오늘 또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워십을 드리는, 가치 있는 섬김을 드리는, 가치 있는 헌신을 드리는, 가치 있는 봉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워십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워십,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존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꾼이 되게 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유식하다 해도 세상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잡기만큼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한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상한 책만큼의 인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존귀하신 지고의 하나님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그 하나님만큼 우리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존귀한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워십입니다. 워십,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엘가나는 그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녀로 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자녀로 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자녀로 키우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인류 대학만큼의 가치 있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인류 대학 보내십시오. 좋은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그 기업체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그 정도가 아니라 지고하신 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자녀로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감명 깊은 글을 읽었습니다. 팔남매의 자녀라는 글인데요. 여기 지금 팔남매가 있잖아요. 딸 셋에 아들 다섯입니다. 팔남매. 이 자녀의 부모님이 김웅선 장로님, 박요원, 요 권사님 가족입니다. 김웅선 장로님은 참 가난하신 분이었어요.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신 분이었는데 장로님으로 안수를 받으셔서 첫 주일 이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표 기도를 못 하셨어요. 왜 못 하셨냐면은 대표 기도를 하려고 올라와셨는데 잠바를 입고 오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잠바를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양복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 그래도 주일 대표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그래도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잠바를 입고 대표 기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하시고 이 김웅선 장로님이 뒷자리에 가서 그 예배 시간에 훌쩍훌쩍 우시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가난해서 장로가 됐는데 양복을 입지 못해서 기도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자식들만은 하나님, 이러한 참으로 이제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팔남매를 두신 이 장로님 새벽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빼고 어떤 날은 이 장로님 부부가 새벽 기도를 하러 가시다가 그만 개울에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가지고 온 몸과 이 옷이 고두름으로 쭉쭉 달렸는데 그 옷을 입고 그대로 가셔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들의 가슴에 그대로 각인됐습니다. 깊이 각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자라서 다른 것보다도 이 자녀들은 모두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5 아들 모두가 장로님이 되시고 3 딸 모두가 권사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국정원장을 지냈던 김승규 장로님. 장관이 나왔습니다.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규 장로님. 순천 동북교회 장로님이시고 순천 매상고등학교 교장이신 김홍규 장로님. 그리고 주식회사 명보회 회장이신 김병규 장로님. 주식회사 유성 회장이신 장안교회 김성규 장로님. 인천 제일교회 김명규 장로님. 할렐루야 교회 김승규 장로님. 승주 소망교회 김은혜 권사님. 한마음 장로교회 김은덕 권사님. 셋째 딸 김은자 권사님. 예손 장로교회 권사. 그리고 그의 자손 106명인데 그 106명이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훌륭한 자손으로 자라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참
참 부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로 내가 목사이지만은 내 자녀들이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로 키우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사무엘이 가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큼의 가치 있는 자녀로 키우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치 있게 키우십시다. 할렐루야. 그 가치가 어떤 기준입니까? 오늘 김은성 장로님처럼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장로님.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 김은성 장로님이 늘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큰 비전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선을 베푸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어라. 이웃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참 좋은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 사무엘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축복받는 자녀가 될 것인가? 자기 절제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느낄 수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보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라. 자식을 이렇게 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대로 가져라라는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물을 마음대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그 무서운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식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자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다 보니까 자식에게 절제를 키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전해서 키웠습니다. 예복을 입어서 키웠습니다.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옷이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부모님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엘리 가정과 사무엘 가정의 큰 차이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울수록 우리 자녀들을 험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매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 초보에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 키우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매를 때려야 됩니다. 매를 때리지 못하면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 이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습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생에 그러한 불량아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저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습관에 따라서 자녀들이 습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텔레비전 좋아하면 아이들도 텔레비전 좋아합니다. 부모가 책 읽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책 읽는 습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습관은 생각을 낳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이 삶을 만듭니다. 인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습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강한 심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심력을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력이라는 것은 겸손과 용기와 담력과 인내와 신앙을 말합니다. 심력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어머니 기도회 때에 우리 어머님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키울 때에 독수리로 키웠다. 독수리로 키웠다. 독수리로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광야로 내모시고 훈련을 시키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자식들을, 그 새끼들을 강한 그 새로 키우기 위해서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새끼들이 아직 날개를 이제 펴지도 못하는 새끼들인데도, 아직 날개가 자라지 않는 그런 새끼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날개짓을 해서 새끼들을 그 동지에서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그 높은 절벽에서 죽지 않으려고 막 날개짓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떨어집니다. 떨어지려고 하는 땅바닥에 곤두박질 칠 찰나에 어머니를 다시 그 부모 새는 독수리는 새끼를 업어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새끼는 또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날개의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을 시켜서, 매서운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담대한 자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귀한 만큼 험하게 키워야 됩니다.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 심령을 가지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잘되게 하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남표 총장님이, 지금 카이스트 총장님이 이번 참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살을 하고 또 많은 사회에 이제 지목이 되고 지탄이 되는 가운데 그런 그 가운데에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그 글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길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카이스트는 모두 다 1등 학생들만 온다. 근데 카이스트에 오면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사회다. 근데 그 1등과 꼴등의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오는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사회, 그리고 부모님들이 1등만 강조해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대학생 자녀를 어른이 아닌 아이로 키우고 있다. 어른이 아닌 아이로 키우고 있다.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 미국에서는 자녀가 18살이 되면 독립을 시킨다. 그러나 한국의 자녀들은 아직도 대학생이 됐는데도, 대학원생이 됐는데도 아이로 키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게 해야 된다. 넘어지고 코피도 나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손에 흙이 묻으면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 어른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글을 제가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울수록 내 자식으로 키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가치에 따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실력보다도 심력, 믿음을 가진 자녀로 키워서 바라기는 우리 새하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자자손손들이, 우리 자식들은 또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우리 손자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로 키워나가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엘가나와 한나처럼 사무엘을 키워나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로 키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안을 가족들, 또 우리 시안을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